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 이제 금년에 남은 하반기 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안에 급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다른 급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좀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 이제 우리 수요일 오늘 오전 예배도 이제 지난주보다는 또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들 대화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어서속히 좀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목사님들 마음속에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그 모임만의 회복이 아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뭔가 거룩이 훼손되었던, 더러워진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나오는 예배가 얼마만큼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또 이 저녁 예배도, 또 금요 성령 축제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우리가 이전에 함께 막 그렇게 감격적으로 함께 예배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쓴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금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배웠어요. 27번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끝절까지 다 공부를 하고 한 주를 더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와 연결되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가 다시 회복된 성전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로 세우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아들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삶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빛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술 취한 인생이 아닌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삶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늘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의를 추구해요. 남보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요. 교회에 열심을 보여요. 하지만 이런 열심과 이런 노력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왜 너는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너는 예배를 빼먹는 거야? 이렇게 남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자격 없는 자요,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제는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여전히 그들이 부족한 걸 알지만 나를 향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형제를 위해서도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자식들과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 종과 상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어떤 윤리, 인격, 도덕,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 복음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금방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들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나의 의를 근거로 해서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는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가 있느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
그냥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성도님들하고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창세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내용인지 전에는 두렵기만 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그렇게 복음으로 은혜로 다가온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제사장을 기름 붓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그냥 고개를 이렇게 좀 뭐 기억이 안 나도. 그런데 왜 그 제사장 옷을 입는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그 제사장을 옷 입히는 내용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우리를 예수로 옷 입히는 것, 그리고 제사장 복장, 그들의 속옷, 겉옷, 또 흉패, 또 머리에 쓰는 것, 또 그 이마에 그 모자에 붙이는 패,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결국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간계,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영적 전쟁,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데 내가 그걸 이기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인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배 빼먹은 적 없어. 좀 자랑할 만하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데 이 일들을 은근슬쩍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귀의 관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의 존재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믿음의 일을 하게 하면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또 이 마귀와의 싸움은요, 그 씨름의 상대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어떤 내용이냐?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도 몇 명 누가 더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자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년 1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좀 전도하자. 목사님, 저는 한 10명쯤 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 편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내가 전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하실 거예요. 나는 적어도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더 열심을 내고 있어. 내가 기도도 시간이 더 많아, 전도도 더 많이 해. 말씀이란 말씀은 내가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있어.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이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 갖고 싸우는 이 혈과 육의 싸움. 이 싸움이 결국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상 땅의 것에 집착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어떤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땅의 싸움이 아닌 하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방향이 오늘 결론에 딱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의 싸움은요, 내가 나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하늘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6가지 무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장은 내 노력으로 우리가 입고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난하거나 어려울 때 뭔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주시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이건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거예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 발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이 너를 진리로 띠를 띠게 하시고 너를 십자가의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너를 이끌고 갈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하는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게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리를 복음으로 동여진 그러한 자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근데 거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이 호심경은 내 몸의 이 내장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는 이 갑옷, 조끼 이런 걸 말씀드린다고 지난주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내 생명을 적으로부터,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떤 호심경을 입어야 되냐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의예요. 자기 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의, 이것을 내세우면서 뭔가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우리가 의로운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의는 다 가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의는 뭐야? 하늘의 의예요. 이 하늘의 의를 가진 자들은 누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늘의 의로,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가 부어진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워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산에 가면 뱀이 나오니까 대체로 장화를 신는 경우가 많아요. 장화도 굉장히 안전하지만 실험을 해봤는데 장화는 가끔가다 뚫려. 뱀이 제대로 된 걸 만나면. 이건 100%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이 신는 워카는요, 그걸 뚫을 수 있는 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몰라, 제가 그냥 저도 자료에 나온 거 그거 본 거예요. 그 실제로 그걸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신발 얘기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강력한 무장을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무장하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실제로 산에 갈 적에 가장 두려운 게 뱀이잖아요. 뱀 죽고 다니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두려운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있으면은. 근데 저는요, 정말 뱀이 무섭더라고. 저희 어렸을 때가 아니죠. 학생 때, 그때는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막 수양관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늘 강가로 갔어요. 자갈밭이 있고. 그러면 옛날엔 교회마다 이제 이 큰 텐트들이 있어가지고 선발대가 가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담배 사러 가는 일. 청자. 왜 사러 가는지 아세요? 뱀 올까봐 이렇게 그 텐트 주변에다가요, 이렇게 좀 고랑을 살짝 파고 거기다가 그 담배가루를 젤을 다 뿌려놓은, 그런 뱀 안 온다고. 근데 한 번은요, 그 텐트를 치는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우리 동기들이 10명이 둘러서 가지고 아무도 이 뱀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돌멩이를 들었어요. 돌멩이를 들었으니까 집어 던져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 뱀을. 이 얘기 지금은 하면 안 돼. 그때 시대에는 그랬어요. 지금 시대의 목회자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뉴스에 나. 옛날 얘기예요. 정말 이 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다 들고 있다가 빨리 던져니까 아무도 못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던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뱀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뱀이 두려운 거죠. 뭔가 산길을 갈 때 이 뱀이 나올까봐 두려운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이 뱀이 표상하고 있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복음의 신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고난과 근심의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신을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악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방패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그러한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모양,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멘.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그래, 너 하나님 진짜 믿니? 너의 모양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 일은 네가 좀 알아서도 좀 해야 돼. 뭔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에 그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의 방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우리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니? 그럼 너 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뭔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헌신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또 나의 선행을 보고 나의 인격을 보고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그 계획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 아멘. 전적으로 아들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우리의 구원의 일에는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면 아들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걸 공격을 해와. 너가 좀 더 노력해야 돼. 너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좀 더 열심 내야 돼. 좀 더 헌신해야 돼. 너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사람의 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계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검이면 그래 뭔가를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땅의 이야기로 읽고 어떤 윤리, 도덕, 계명, 어떤 인간의 지도력, 뭔가 교훈을 얻는 이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의 책이에요. 땅의 책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요.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면 이 성경이 하늘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의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이 검이 누구를 자르냐면 나를 쳐요. 내 안에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이 돼야 돼. 이게 말씀이 검이 되어 내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생각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데, 이 날선검이요 여전히 자기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또는 사단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6가지 무기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옷을 입혀주신다고 해놓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입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입혀주셨으면 됐지 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또 하나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또 안 갖고 왔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트 2땡, 어떤 사람은 이번에 뭐 갤럭시 아이폰 12 뭐 이게 나온다고 아주 최고 좋은 거 다 줬어요. 무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이 되어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제가 참 똑똑하시죠.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차차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집에 인터넷선이 들어오면은 그거 와이파이 그 공유기나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다 이거 이 핸드폰으로 이걸 다 보는 걸 아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행정가야 데이터를 쓸 일이 없으니까 요금제도 데이터가 거의 없는 그 요금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폭탄이 나올 것 같더라고,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그 데이터 혹시 요금 폭탄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알려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려라. 뭐 그런데 성도님들이 유튜브 한 편만 보면 데이터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댓글을 이렇게 이제 쓰셔서 보내오는데, 와, 이 연세가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막 저는 또 감동적이더라고. 이런 걸 다 알고 그러신다.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작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전신갑주가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가 뭔가 내가 이건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명언들이 있어요. 거기 4번에 몇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닌 복음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너무나도 자신은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이당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사업이 바빠질수록 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삶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해. 이게 존 버년의 이야기인데 철로 역정이에요.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지만 죄는 반대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토마스 브룩스의 이야기,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5번입니다. 종교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은 그 기도를 종교적 단계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한 기도, 이건 가짜 기도예요. 종교적 기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알죠.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리는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기도인 거예요. 가인의 제사,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했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속 제물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나의 무능함,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 이 복음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의 어떤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한 번도 안 빼먹어. 잘하는 일이에요. 물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무기가 되면 그 기도는 가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때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됨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그 하나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 몸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저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9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나를 위하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요,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말씀도 못 듣고 가.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온몸에 땀을 쏟아가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을 다 받아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가요. 그 말씀을 달라고 해요. 제가 선포한다고 다 주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0년 자꾸 따지면 안 되는데 그 과정을 목회를 해오면서 30년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뭘 전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이 이 어려운 그러한 그 일들인지,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많이 못 느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요,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제가 강해하는 게 있어. 수요일도 강해하는 게 있어. 금요일도 제가 나가는 방향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평생에 성경 전체를 한번 설교해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 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적해가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신방은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 어려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진짜 제가 어렵다고 하면 잘 안 믿으실 거예요. 진짜 또 어려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게 가장 어렵냐면, 저더러 부흥회를 오라고 하고 한 10번 정도 시간을 주면 요건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중국의 화경신학교에 계속 해마다 가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창세기 한번 하면 되거든. 출애굽기 하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니엘 뭐 하나 갖다 놓고 계속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대학 제가 이제 목원대 채플이나 배제대 채플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를 가면은요, 딱 하나를 선택을 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또 어떤 교회는 남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와서 설교를 1시간 딱 해달래. 뭘 해야지. 물론 그렇게 남선교회 헌신예배라든가 어떤 특정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폴더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번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즘은 그런 시간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주일 설교 아니면 수요일 설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제가 설교하러 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매일 새벽, 매일매일 우리가 구속사 성경 통독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6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너 말 안 들었으니까 골탕 좀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질병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 망해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밀어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나약한 육신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뭔가 좀 폼난 인생으로 주의 사역을 해도 좀 폼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어떤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냐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이미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냐 상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내가 종이든 상전이든 그 자리에서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 하늘 가서 그것은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왕이면 좀 잘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빨리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대지를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알리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정은요, 내 감옥에 갇힌 딱한 사정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갇혀진 일로 인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정,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정들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철저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평안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본질은요,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어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은혜를 나의 힘, 나의 영광, 나의 자랑과 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뭔가 내가 좀 성장하게 해달라고,
뭔가 높아지게 해달라고,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은혜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는 인생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멘.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은혜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